창세기 4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기쁜 마음으로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가 보낸 수레에 아버지와 자기들의 처자식들을 태우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가축들과 또 가나안에서 얻은 재물과 종들과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몇 가지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부터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왜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언약의 백성들이다, 그것을 언약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이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이 총리였던 요셉이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은 확실히 변화된 것이 증명되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독특한 표현은 뭐냐면, 애굽으로 갔더라, 이 표현이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애굽으로 갔더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본격적인 그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발점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큰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에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과정이 그려져 있고, 결국은 출애굽기 13장에 가면 완전히 독립해서 나오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출발점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부터 시작되어졌다. 이 구원의 대서사시가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것을 강조하려는 거지요. 사실 야곱은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되었고, 또 요셉이 총리로 있다는 것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지,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생각하고 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고 준비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의 시대는 끝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기심으로써 하나님이 촛대를 이렇게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의 무대가 아니고 믿음의 생활은 애굽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 촛대를 애굽에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올라야 될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지만,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믿었기에 더 이상 이 가나안에 하나님은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심으로써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영적인 암흑기에 들게 된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집단적으로 옮기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단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신앙 생활이 강조되었다면, 여기서부터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집단의 신앙 생활의 윤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시대는 개개인의 신앙이 굉장히 강조되었던 부분이라면, 여기서는 집단 전체가 율법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1년간 머물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침들을 받게 되어지죠. 그것이 십계명과 600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지침,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의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공동체의 윤리입니다. 신앙생활이 집단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나 한 사람에서 집단의 변화 전체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하지만 전체를 볼 때는 그 전체에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어떤 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하고 뭔가 약한 사람들을 끌어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나 신앙의 기본, 이런 원칙과 본질, 이걸 모르면 점점 힘들어지고 퇴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점점 물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서 분별이 안 되어져요. 마치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전자에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넣고 물을 끓이는데 1시간에 0.1도씩 올린다고 그래요. 0.1도는 진짜 미묘하거든요. 이것은 끓는지 안 끓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개구리가 거기서 푹 삼겨 죽었다, 이렇게 납니다. 이게 세속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빨리 끓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벌쩍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아, 뜨거워, 이러면서. 그런데 0.1도씩 올라가니까 전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들어가는 것이 세속화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문제냐면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는 신앙이 변질되어지면 본질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언제나 신앙이 본질에서 떠나게 되어진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어 버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다른 것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지요. 사실 우리가 지난 교회의 역사들 쭉 지켜보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얘기를 봐도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적지를 보면 지금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기둥만 남아있고 터만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옮기시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개인도 마찬가지겠지요. 원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 계획을 세워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속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세속화 일어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세속화는 서서히 침몰하는 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비근한 예로 세속화의 가장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는 직분이 계급이 되면 안 되는데 세속화가 되면 직분이 계급화되어 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교회는 직분은 섬기는 직분인 것인데 세상에는 섬기는 게 아니고 군림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으로 군림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사님, 장로님들이 가장 힘든 일을 시킨대요. 장로님들에게 주차하는 것을 시키고 그 권사님들을 보고 화장실 청소하라고 시키고,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어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한 분이 교회로 왔는데 자기 회사의 회장님이 주차를 하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자기 회사에 가면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교회 오니까 주차봉 들고 이거 흔들고 있는 거 보고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그런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교회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편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단했냐?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속화를 막는 비결입니다. 내가 이 믿음 더 굳세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세속화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그 믿음을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배운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전체 공동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공동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